믿음 안에서 능력을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일 동안 특세하는 게 조금 피곤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평소보다 조금 더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네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또 정말 빈자리 없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있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성원교회가 더 좋은 응답과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5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51장 전체를 보면은 약간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절과 4절과 7절에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들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듣는다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로 시무라고 이제 읽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경청하라, 들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러는데 하크시브라고 돼 있죠. 하크시브라고 돼 있는데 시무의 명령어로 변하면 저렇게 앞에 하가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동일하게 시무라는 뜻인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로부터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는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들을 것을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 잘 들으세요 권사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을을 아는 자들아 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거기까지 안 읽어도 되고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어떤 단어 쓰고 있죠? 시무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5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당시의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들어라. 들어라. 좀 들어라.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51장 말씀 속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게로부터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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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사람들의 하늘의 역사를 보지 않고 땅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을 지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또 사건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령의 시각이 우리에게 더욱 익혀지기를 소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내면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땅의 역사를 바라본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게 우린 너무나도 익숙해요. 네,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야, 권사님 앞자리에 앉아있어. 아무도 고마워요. 내 마음을 대변해주네.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할 때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시선 속에서, 내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내 어두운 시각 속에서 어두운 면과 여러분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래서 찰스 스퍼전도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사실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네.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의 어두운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그래요. 네. 그럴수록 더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봐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 눈빛을 보내서 제가 황급히 눈을 거두었는데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내셔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A.W. 토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의 귀가 너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다른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의 소리요, 그리고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의 소리로 우리 내면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리 초등부가 지금 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지금 찬양 소리죠, 그죠?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먼저 봅니까? 나쁜 것을 먼저 봅니까? 한번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가능성을 헤아립니까? 불가능한 것을 먼저 헤아려 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타고난 시각이 어떻다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아마 여러분의 스스로의 답변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 타고난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각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시각 자체가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시각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비판과 비난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비판적인 시각은 여러분 상식에 근거한 건강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비난의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총명이 너무나도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특세 설교를 하고 나서 저도 보거든요. 저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만 흐뭇한 게 아니라 나도 보고 있어 흐뭇해. 아멘.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한 번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제가 한 주간에 하루 동안 골몰할 만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고민하고 좀 우울해했던 한나절이 아니죠, 오전 오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있고 마음에 총명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애굽의 그 놀라운 열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다라면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뒤로부터 기마병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바라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지를 바라봐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나냐.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시각은 어두웠고요, 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과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바뀌는 것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시각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데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열재앙과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 문제 어때요?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직면했을 때 그 홍해 사건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 사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무엇을 만나게 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보내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이후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돼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의 은혜가 축적되었을까요? 축적되지 않았을까요? 축적됐잖아요.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어야 될까요? 부정적이어야 될까요?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민수기 13장 28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들의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죠? 어둡고 그들은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목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금방에 열매가 있고 금방에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속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바꾸어 가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게 쉽냐 쉽지 않느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문제를 쉽게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빨리 두려움으로 기울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한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게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너무 부정적이기 쉽고 어두운 면을 주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들으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부터 와서 들으라. 여러분, 듣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많이 들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특세 5일 개근하시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유튜브로도 보고 있으니까 저도 칭찬해 주세요. 유튜브로 보는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도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부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어두운 것을 주목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내가 불렀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어둡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그를 잘되게 하였고 그의 인생을 높였으며 그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은 보고 들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어떻게? 에덴 같게. 여러분 사막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막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막에 있으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어려운 생각에 여러분 골몰이 빠져있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덴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무엇 같게 하신다고요? 동산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치게 한다고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일들을 기울여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삶이란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화면이 나가버렸네요. 믿음의 삶이란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인내 끝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19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어떻게 해요?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된 자기의 몸을 매일 보았어요. 사라도 90세 불임에 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이고 사라의 몸이 90세여서 더 이상 자연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했지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어두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에 있었는데요,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믿음 안에서 능력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으로 얻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풍성하고 갖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능력의 원천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능력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니까 사라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얻었다 그랬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더라.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미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됐다 그랬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불가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함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둡고 부정적인 시각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어둠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목양하시고 이끌어 가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여러분 내면에 어둡고 여러분 내면에 깨어지지 아니한 굳어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긍정적이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이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 일하세요. 장로님 저랑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커지고 이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능력을 얻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되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와서 들어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믿음 가운데 능력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셔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단독자의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서게 하십니다. 홀로 설 때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요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있게 하세요.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다, 혼자 있을 때 불렀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혼자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하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하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하드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수적 의미이죠. 수적 의미여서 단 하나, 오직 한 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하드라는 뜻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태적인 의미인데 고독함의 자리, 홀로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받거든요. 아까 사라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키워져야 되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함의 자리로 부르세요. 고독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죠. 그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독함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독자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세요.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발견하는 홀로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개인이 홀로 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도 의지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내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오로지 홀라서야 돼요. 근데 그 홀로 서기를 할 때 그 자리는 인간의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실 때에는 반드시 홀로 서기의 시간을 지나게 하세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환경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거기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고독함과 홀로 서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홀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로 부르시냐면 그를 홀로 서기의 자리로 부르세요. 고독한 자리로 불러요.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리로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네게 익숙해 있는 그곳, 네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곳, 거기서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 거기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내가 유일한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유일한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유일한 기업이 될 때야지만이 너는 나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홀로 서게 하시잖아요. 고독한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고독한 자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거든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홀로 서기를 할 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고독한 자리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어떤 안전망도 없는데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힘이 빠져야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때로는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도 다 뿌리 뽑힐 때까지 힘을 정말 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내 안에 쌓여져 있던 것, 내가 그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버려야지, 내 모든 힘을 빼야지 거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서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부르시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12장 7절을 가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고독한 자리에 서고 홀로 서기를 하잖아요. 홀로 서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서는 자리에 세워요. 고독한 자리에 세워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피부를 벗기는 것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버티세요.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세요. 그 홀로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이지만, 내가 홀로 있는 고독한 운명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셔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 달라요. 그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고독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쌓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를 부르시죠. 고독의 자리,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 홀로섬의 자리. 그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여러분 땅에 많은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통과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는 우리 성교회 금요기도회 예배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유해지잖아요. 우리 가진 게 많아지잖아요. 영혼의 예민함을 잃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지면은 영혼의 예민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저 너무 칭찬해 주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제 이제 어떤 트릭은 아니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많이 칭찬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구나, 이런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좋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젊은 종이 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잘하고 있어서 목사님 전혀 칭찬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눈빛을 보내주셔도 감사한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영혼의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많아지고 가축이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냐면은 다시 그를 홀로 서게 해요. 다시 그를 고독한 자리로 내버려 두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박토의 땅 헤브론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영혼의 예민함을 주님께서 그가 가지기를 원하죠. 영성의 예민함. 어디를 둘러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풍요롭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성의 예민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의 예민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 홀로 서기 가운데 고독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잡히는 거예요. 손에 가득 진 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이 땅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진정한 부요를 얻게 되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적인 복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예민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 삶의 기회와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인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언제나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독함의 영성, 그것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자기 생각 가운데도, 저도 오늘요 자칫 딱 한 번 잘못되는 순간에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불편한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 너 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맞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이고 예수님이 나의 재물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독함의 자리, 홀로섬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나게 되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에게 나는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되는, 그를 복주시고 그를 믿음에 부유한 사람, 은혜의 사람 세우는데 그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홀로 서게 하시고 계속해서 고독하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몸들은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고 인간적으로 자녀를 잉태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꿈을 꿀 수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바닥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독한 홀로섬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시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엘샤다이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희망과 소망이 끝난 그 시점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한 가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로 뭐가 되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홀로섬의 자리, 고독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거기서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가정에 소속된 인생이 아니라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독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사막으로 들어갈 용기를 찾아서 그것을 고독의 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외로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거든요. 외로움은 공허함과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독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고독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외로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가 충만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로움의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가 외로움의 메마른 땅을 통과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메마른 광야가 생수가 흐르는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척박한 사막이 바뀌어서 꽃이 피는 정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이 여러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외로움이 고독함으로 승화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런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억울함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억울함을 당하죠.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런데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경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 억울한데, 너무 외로운데,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과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신원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때로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문제를 만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좀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깨달을 때까지 그 억울함의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서 영성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분 있습니까? 모함을 당하는 분 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모함을 당하는 일, 억울함을 당하는 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풀어줄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너무 날뛰지 마세요. 우리 성원교회는 야생마 같은 성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된 명마.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고, 주님께서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거든요. 현사가 그때는 좀 입을 다물어라.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때로는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바꾸어서 뭘로 되게 하신다고요? 소원으로 바꿔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함의 자리가 때로는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영성이 깊어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영성이 깊어져서 우리 리모델이 딱 되고 나면은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한 사람이 10명을 담고 1000명을 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럴 줄로 믿어요. 아이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 눈빛을 보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왕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왕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우리나라 말에도 보리가 서말이면 처갓집 신세를 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이 말한 것도 잘못하는 건가? 저는 속담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40년은 처절히 실패한 40년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실패가 있고 좋은 실패가 있습니다. 나쁜 실패는 뭐냐면, 실패 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쁜 실패야. 그런데 그 실패의 끝에 주님을 만나면 좋은 실패예요. 그래서 좋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자고요. 모세는요, 그 40년의 실패를 통해서 뭘 버렸죠? 교만함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교만함을 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교만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랐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삶의 피부로 깨닫게 해주시기 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처절한 실패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버리게 되냐면은
교만을 버리게 됐어요. 교만. 모세는 실패를 통하여서 뭘 버리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면 된다는 자기 의를 버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실패가 축복이에요. 실패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도 부탁하면 또 제가 신뢰가 되는 일인 줄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를 강단에 세우셨으니까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부드럽게 표현할게요. 실패해도 괜찮대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 권사님 뭐야? 가로질러서 하잖아요. 지금 힘이 쭉쭉 빠졌거든. 옆에도 인사하고 건너편에도 인사하고. 여러분, 실패가 왜 나쁜 거예요? 실패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에게 역전은 일도 아닙니다. 모세가 철저한 40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을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패 한복판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됐습니까? 자녀 교육이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패 한복판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정말 피부를 벗기는 것만큼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교만함이 빠져요. 교만함이 빠져요. 교만함이 빠진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러고,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확신하게 되고, 눈빛이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냐면은 고독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불가능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부정적이고 어둡다, 그건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입니다.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문제를 볼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강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불가능이 분명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불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택자들은요, 여러분, 택자들과 불택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택자들은 고난을 통과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데요, 불택자들은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을 떠나요. 근데 택자들은 그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이요,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보는 사람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독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 상황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생각이 바뀌게 돼요. 시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고독한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시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